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을 때 또 새벽기도의 말씀 전할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우리 당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부안교회 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전에 아들 군에 보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건강검진 가운데 대장암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CT를 촬영하고 내시경을 했는데 암 덩어리가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기 후반기나 아니면 3기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수술 후에도 12번의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고, 또 시편 63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며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을 하면서 30cm 대장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검사를 해봤더니 덩치는 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기로 판명이 났고, 그렇게 깨끗하게 수술로 치료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검사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때 목적이 아들을 군에 보내는 것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입영 날짜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 여기서 6개월 동안 그럼 한국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정해야 될 텐데, 가급적이면 아빠의 모교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내 이미정 사모의 모교이기도 한 부강교회에 출석을 하면 어떻겠냐, 거기 청년부가 참 은혜롭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거기 순종하여서 부강교회 청년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일청년부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휴가 받을 때 고향으로 외국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끊어줍니다, 나라에서. 그런데 얘가 한번 페루에 오겠니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니 그랬더니, 나는 페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는데 제일 빨리 오는 게 30시간이거든요 가는데도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거의 매일 저녁에 청년부 모임을 하고 청년들하고 만나고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수요일 날 얘가 맞추어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토요일 주일 교회에 와서 청년들 만나고 너무너무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 부강교회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자라다가 이 공동체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또 많은 사랑과 또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선교사님 페루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 보입니까? 제 얼굴이? 저는 항상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행복하냐? 오늘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는 굵은 쇠사슬로 매인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감옥에서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신라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의 본회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과 한 상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으면 어떤 사과부터 먹습니까? 사과 보통 보면은 막 보고 썩은 사과 먼저 골라내 가지고 먼저 먹잖아요. 이제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이것도 썩었네. 또 좀 있다가 또 어떻게? 그 중에서 또 썩은 사과 골라서 이것도 썩었네. 그러면서 한 상자 다 먹을 때까지 무슨 사과만 먹어요? 썩은 사과만 먹어. 여러분들, 이러면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한 상자가 있지만 썩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이쁘고 좋은 것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 주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걸 또 먹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행한 그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99가지가 힘들더라도 한 가지 기뻐할 만한 그 일, 감사한 일, 그 일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페루의 삶은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페루는 코로나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 사망률 1위 국가가 페루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올해도 지금 1월, 제가 15일 날 페루에서 출발해가 나왔는데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20명,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페루의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한국에 비하면은 생활 환경이나 모든 수준이 낮으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불편해요, 삶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면 그 조건이 변하고 그 상황이 변화된다면 그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페루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페루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정말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어요.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페루에 저 뭐 하러 갔습니까?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의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일은 시작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쳐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못 일어날 줄 알았다 그래요.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왜 행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선교사로 와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루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 듣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느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참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매일매일 찬양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감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손과 발에 매인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밤도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어둠도 만납니다. 질병의 어둠도 만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두운 밤도 만납니다.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시편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젖먹이는 어린 아이를 둔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고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결국에는 기적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로 문제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물러갈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을 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했죠? 7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 종을 보내가지고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봐봐라 그러잖아요. 본데 아무것도 없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한 3번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징조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구름이라도 좀 보이고 바람이라도 좀 불고 징조가 보여야 가능성이 보이고 좀 더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번째까지 갔는데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7번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6번째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영혼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옥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눈을 들고 보니 정말 도망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뛰어들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원인도 감사이고 간수를 구원한 것도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 안에 안는 바다와 같습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이 부강교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우리 부강교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앞에서 애들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배우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다른 사람들이 애들이 묻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너는 왜 항상 웃니라고 물어요. 그때 대답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변의 사람들, 정말 세상에 요즘 살만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웃고 즐거우며 좋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감사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간수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강교회가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주변의 삶을, 내 형편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환우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었지만 제가 아프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했었지만 제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제 마음이 아파와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 것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더 아픈 자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겠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군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받은 그 흔적들을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놓으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히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와서 일하다가 작은 흔적 하나 제 몸에 새겼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것이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들, 수술하고 나니까요 좀 힘이 떨어져요.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장염이라고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1년 사이에 장염을 4번, 5번씩 해요. 장을 30cm 잘라내고 나니까 아무래도 면역체계나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있겠죠. 좀 약해져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힘이 좀 빠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제가 힘이 약해서, 제가 연약해서 못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요. 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동력자들이 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도 감사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기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러면은 이 신목사가 페루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선교지의 사역 보고를 장황하게 길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씨? 예, 아멘 페루. 예, 저희가 사역하는, 제가 설립한 단체가 아멘 페루입니다. 페루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선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페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땅을 파고 지구 반대편으로 나가면 나오는 것이 페루래요. 지금 그래서 한국하고 페루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기는 한여름이에요. 굉장히 더운 여름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 여기는 우리 한국은 이제 저녁이지만 거기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도 바로 오는 이제 직항이 없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을 경유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미국을 경유하는 것인데 3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빨리 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루라는 나라는 굉장히 나라도 클 뿐만 아니라 사막과
4천, 5천 m 높이의 그 고산 안데스 고산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 정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패스하고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예. 이 페루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페루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선교회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교회 학교 세우기 사역입니다. 페루는 남미 전체가 그렇지만 약 85%에서 90%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페루는 지금 기독교 부흥기를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톨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할 뿐만 아니라 또 공립학교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배우는 것이 가톨릭을 배우기 때문에 참 기독교 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이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루 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을 하는 것도, 전도하고 복음 사역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현지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어린이를 복음하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선생님들을 양육하고 성경학교와 또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면서 이 아이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학교 사역입니다. 페루의 기독학교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 기독학교에서는 종교 수업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근데 그 교사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전담 목사를 두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와 조인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종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세, 4세, 5세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이 반에 각 교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학교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디아 델라 루즈 사역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루즈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의 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10월 31일이 되면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죠?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데이죠. 전 세계가 요즘 할로윈 축제로 물이 듭니다. 특히 남미 지역은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학교와 모든 길거리에 이 할로윈이 되면은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독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할로윈데이 그 귀신들을 높이고 그 축제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빛의 세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문화사역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0월 31일이 되면 각 반별로 이 학교의 각 반별로 아이들이 찬양과 워십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찬양 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때에 모든 학부형을 초대하고 그 주변의 유지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누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노래 부르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지 10월 31일 날 이 일을 하는데 2달 동안 준비를 해요. 2달 동안 찬양하고 월십하고 또 소품도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요. 소품도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디아델루즈 사역에 갔다 오고 나면은요,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요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이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 페루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파워 바이블이라는 이 세미나 사역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회 학교 세우기 사역과 또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성경 공과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루에는 성경 공과책이 많지 않고 미국에서 사서 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CTM이라는 단체하고 조인을 해서 제휴를 해서 그 성경 교재를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과정으로 첫 번째로는 구약 52주, 두 번째로는 복음서 예수님의 스토리 52주, 그리고 3년째에는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 52주. 이 3년 과정에 이 커리큘럼을 스페인어로, 한글로 된 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애니메이션까지 갖추어져 있는 컬러풀한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교재인데 이것을 우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내와 제가 집에서 프린터기를 사다 놓고 매일 틈만 나면 그 복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왜 가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선교사가 갈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또 몸이 하나인데 여러 곳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재를 통하여서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도 이 교재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들을 훈련시켜서 얼마든지 이 교재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사역에 교사들을 초대하고 교회 지도자를 초대하여서 세미나를 하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저 지역에 우앙까요라는 저 지역인데, 저기는 해발 3,300m입니다. 3,300m.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이 1,950m? 2,000m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시가 3,300이에요. 여기를 가려면은 더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버스로 9시간을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귀가 너무 아파서 잠을 깼어요. 귀가 막 터지는 것, 고막이 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4,800m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형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번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요, 도시 빈민 지역입니다. 사막인데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산인데,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아오는 이 도시 빈민들이 약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만 명. 그런데 20만 명 중에 아이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반이에요. 10만 명이 아이들이에요. 한 집에 아이들이 평균 4명, 5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기에 너무나 좋은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공터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성탄 파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의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선물도 나누어지고.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이 아이들의 집은요, 얼마나 참 집이 볼품없는지, 나무로 지어진 집, 그리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이 좀 산 중앙에 있어가지고 학교와 교회가 없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30분을 걸어가야 비로소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교회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이번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서 1년에 최소한 2번 또는 한 서너 번 정도는 이런 말씀 전하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또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루스 데 글로리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본래 교회 건물이에요. 1층으로 지어져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 편에 지금 2층하고 지금 십자가까지 다 세워져 있죠. 제가
항암 수술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 2층을 더 증축을 했는데요. 이 교회를 제가 사역하게 된 것이 진짜 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2020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2020년 3월에 페루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이 페루 전역에 통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통행 금지령이 내렸고, 한 집에 한 사람만 하루에 2시간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외출이 허용되고 다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이들 돌봄센터와 교회와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부모들이 일을 못하고 또 돌봄센터에 나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통행증을 받아서 이 60가정에 식료품을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그 60가정을 이제 식료품을 배달하기 시작해서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2년 24개월 동안 매월 2번씩 60가정의 식료품을 전달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는지 2021년 1월 달에 이 루스데 글로리아 교회를 사역하던 현지 목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 교회를 더 이상 사역하기 힘들다고 사표를 내고 가버린 거예요. 사표를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목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를 어디 청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가 어린이 돌봄센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저보고 이 교회를 맡아서 좀 목양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감사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가지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린이 선교에, 어린이 전도에 전문화된, 집중하는 교회. 어린이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만 가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어린이 전도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하여 헌신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돌봄센터, 어린이 돌봄센터, 여기 한국식으로 하면 지역 아동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 점심을 무료로 공급하고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리키고 그렇게 양육을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100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이 책이 귀해서 학교에 가도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4학년이 돼도 책을 읽을 줄 모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최소한으로 1000권 이상의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0권의 책을 마련하고 컴퓨터도 2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저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2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난한 곳에 살다 보니 꿈이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저희 돌봄센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장학금을 주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도 있고요, 기술자가 되어서 건축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학 박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아이들로 자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밥 먹고요, 아이들이 또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편지를 써요. 저한테 편지를 써와요. 파스tor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저는 목사님 때문에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목사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헌신이 저렇게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편지 쓸 때 제가 항상 넣는 제목이 있어요. 선교는 감사행전입니다. 그래서 감사행전이라고 해요.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옆에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게 다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항상 친정과 같이 모교회, 이 부광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와서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지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선교는 감사의 행전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감사 행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대륙별 선교기도회의 날입니다. 1월 대륙별 선교기도회는 아시아 1-2와 아시아 2-1 대륙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 선교사님이신 태국 카렌족의 민경진 선교사님의 기도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국 카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사역인 실로암 신학교 사역입니다. 현재 2학기가 2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강의할 때의 지혜와 언어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교수 요원이 부족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 과목 맡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텀의 계획이었던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 선교 훈련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준비가 잘 되어져서 카렌 총회와 교회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선교 훈련이 잘 세팅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실로암 신학교 미래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치 형제는 현재 교단 신학교에서 MDW 과정을 잘 수학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자신의 공부를, 금요일에는 실로암 신학교에서 한 과목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두 곳의 교회를 격주로 방문하면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잘 훈련되어져서 미래 교수 요원으로 잘 자라날 뿐만 아니라 카렌 교회를 넘어 태국 교회까지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졸업자 중에 또 다른 형제가 올해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고요. 졸업 예정자 중에서도 공부에 관심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 교수 요원 양성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이 미래의 카렌을 위해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안 파송 선교사님이신 태국 카렌족을 섬기시는 민경진 박민정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실로암 신학교 강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언어의 성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렌 총회와 교회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선교 훈련이 잘 세팅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실로암 신학교 미래 교수 요원들이 잘 양성되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 앞으로 카렌 교회를 넘어 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 민정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같은 동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1-2 지역인 동아시아와 또 2-1 지역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오태곤 서은희 선교사님,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이 일본 열도 위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있는 우즈마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락사의 뉴타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토 지역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청년부가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의 조화평 김진희 선교사님, 대만의 5개 협력교회들과 또 원주민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학 캠퍼스 전도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중국 대륙을 섬기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동호 강윤자 선교사님, 2024년 이노회 기독교 교육 연구소의 여러 사역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교육 연구소의 사역을 통하여 이노회 소속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이선일, 임희선 선교사님, 캠퍼스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각 학교별로 간사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노예 청소년 정기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찬양단이 영적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홍명직 한슬기 선교사님, 카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며 복음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국의 주선양 류찬양 선교사님, 새해부터 치앙마이 교육사역팀의 리더로 섬기게 되었는데 성실과 겸손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반프라쿤 태국교회에서 설교 및 주일학교 사역을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이강욱 박보경 선교사님, 안식년 동안에
가족 모두 건강하여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에 새로운 사역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페루의 신재규 이미정 선교사님, 페루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선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교회 학교가 없는 곳에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학교 사역과 아동 돌봄 센터 사역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을 심어주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워 바이블 성경 공과 제작과 보급 사역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대장암 수술 후 온전히 회복되어 영육이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시아 1-2 지역과 또 아시아 2-1 지역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페루의 신재규 이미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아시아 1-2 지역, 동아시아 지역과 또 아시아 2-1 지역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태곤 선임 선교사님을 들어주시고 우상 숭배가 열성화되어 있는 일본 열도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고 분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우주마사교회로 협력하고 있는 학사의 뉴타운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토 지역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천년 무관 선교사님의 사역제로 장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선교사님과 연지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의 조합정 기지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다스케의 교회와 원주의 교회 가운데 역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테 버시는 도와주려 통하여 여기 우리를 섬기는 선교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주로 간주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2024년 인도의 기독교회 선교사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풍족히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하여 기도에서 성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터넷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캠퍼스 사역의 은혜를 얻어하여 주옵소서. 방학들로 감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청소년들의 예배가 잘 시작되게 하시고 찬양단이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옥명제 함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선양 찬양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최양마의 기록사님의 기도를 섬기게 하셨는데 성실과 정성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나군 대학교에서 선교와 또 주일학교 사역들을 아버지 할 때에 주어진 날 가운데 성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은 거꾸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한 시간 동안에 하는 모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삶의 자리에 숨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운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이미정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성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교회 학교가 없는 곳에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학교 사역과 또 아동돌봄 센터 사역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이 온전히 심어지고 아버지 일상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워바이블 성경공과 아버지 제작과 복음 사역에 지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장암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감독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사며 페루에서의 아버지 다음 세대 사역들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충분히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1월 대륙별 선교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48개 나라 90가정 172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태국 카렌족의 민경진, 박민정 파송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아시아 대륙의 7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또 이들을 섬기는 교회, 이 대구 부광교회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